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지정한 여신도 주일을 기념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크고 높고 강한 것이 아닌 작고 낮은 것에 마음과 눈을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인간 중심의 편리함만 쫓는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한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제 길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주님이 창조하신 생태계가 인간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불러주시어 낮고 묵은 것들을 갈아엎고 우리 안에 각성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는 세태를 막아서지 못하고 소금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회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교단의 처음 정신을 되새겨 올곧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이웃의 아픔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살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새 물결,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사랑의 하나님, 멈추어진 일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의 사명을 분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무진의 여신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500리어의 현장처럼 교회에서 함께 모여 웃으며 담소하며 음식을 나누었던 그때의 그 평범한 일상이 천국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무진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언제나 몸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시느라 애쓰시는 장관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박신일 전도사님을 늘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 1150쪽입니다. 에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4주 만에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021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교우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장로님 부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새해 처음으로 만난 교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25일 성탄절부터 그 이후에 4주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자석수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석수가 총 다 해서 한 300석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60명까지는 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물러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밖에 2층 로비에 보면 그 김종호 선생님과 이금자 권사님의 성경 필사를 전시해 두었습니다. 두 분의 필사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성실하심 또 열심 또 건강에 참 감사하고 또 그런 열심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올해도 두 분에게 더욱 건강하고 또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필사하신 김종옥 선생님은 연세가 90일 것입니다. 올해. 이금자 권사님도 8순을 넘기셔서 오늘 81세쯤 될 건데 이금자 권사님도 성경을 지금 두 번째 쓰신 것 같고요. 김종옥 선생님은 몇 번 쓰신 것 같아요. 한문 성경도 다 쓰시고 성경 필사 한 두세 번 하신 것 같고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성경 본문,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성경 모든 본문도 다 필사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우울감도 높아지고 또 쉽게 불평하고 또 집에 앉아서 요즘 TV 방송을 보면 두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먹방, 먹는 방송하고 하나는 트로트 방송인데 하루 종일 그것 보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정갈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한다고 하는 일은 거룩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 생각을 바로 하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또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보통 가을쯤 돼야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나서 모임이나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두 분처럼 좀 시간을 내어서 우리 신앙생활 여정 속에 성경 필사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 한 번은 주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해야 되겠다, 필사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됩니다. 여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후 예배였는데, 여신도 회장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아파트 경매나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주일날 여신도의 헌신 예배에 시작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 실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찬송 105동 부릅시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 거기에서 비껴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매일 방송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지 않도록 신앙 관리를 잘하는 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돈의 유혹들, 또 세상의 어떤 소문에 이리저리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1월 중국 우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정말 1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이 질병 때문에 우리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낯설었던 비대면이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일은 정말 에티켓 중에 에티켓, A 중에 A가 돼버렸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 익숙했던 구호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말로 뒤바뀌었습니다. 이 질병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고 함께 기도하고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켰지만, 일탈적인 일부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속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일부 교회와 일부 선교 단체들의 일탈적인 모습은 세상의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뒤따라가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 전체가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고,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에 기초하지 않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번 수요일 날 BTS라고 그랬는데 BTJ더라고요. BT,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선교 단체 같은 아주 열심히 있는 선교 단체인데, 신학의 뿌리는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아주 뿌리를 내려서, 그런 사고는 곧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사고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로 보면서 해석을 하니까 온갖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학도 발전해야 합니다.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부족 종교였습니다. 부족 종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곧 민족 종교 정도로 발전합니다. 민족 종교에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세계 고등 종교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율법의 얽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신앙이 작년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감싸고 있는지, 신앙의 배타적인 답만 높여가고 있지는 않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곧 고여서 썩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세상의 걸림돌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가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보내는 신앙적인 의미는 저는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돌이키라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돌이키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빚어낸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곧 생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한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더는 인간의 무한 욕망의 질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창조 세계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가차없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이 멈추지 않는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1년 동안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방역에 힘쓰고 백신을 개발해서 이 질병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곧 자연은 우리를 공격해 오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곧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입니다. 회개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민족이 몰락하는 아픔을 통곡하며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엄청난 수치를 통곡하면서 노래하는 성경이 에레미야서고 오늘 읽은 에레미야 5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한 것,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희망이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희망은 무기를 만들고 우리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첫째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에레미야 4장 13절에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악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채울 뿐 아니라 우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죄악은, 타락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한 책임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타락을 보고 삽니다. 더욱더 국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깨어서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감시하는 것, 곧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 우리들의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땅이 황폐해서 가뭄이 들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악에 물듦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땅이 황폐하고 가뭄이 들고 산물을 내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병들면 곧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바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신이 병들고 삶도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도 있지만 바른 신앙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곧 그렇다면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한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고 돌아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될 뿐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픔을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돌이킴의 1차적인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께로입니다. 우리의 방향 전환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 길만이 곧 희망의 씨앗을 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언제나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화인이 맞으면 강팍하게 되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들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회개의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허랑방탕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한 삶의 본질은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모두 어떤 삶을 살든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허랑방탕한 삶이 종식됩니다. 그냥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허랑방탕한 삶을 종식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새로운 신앙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삭막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만이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곧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해달라는 말은 나라가 망하기 전으로 돌이켜달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 회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옛적같이 하옵소서, 옛적같게 하옵소서라는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성찰하고 멈추어서서 돌이켜서 옛적같게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힌담이 없이 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때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수했던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그때로 한국 교회도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로 순종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목숨과 기도 바쳤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때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내 죄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눈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의지했던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망을 채우려는 얄팍한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십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탕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울지라도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2021년 모진교회 교우들과 우리 여신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간절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저희들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그 외침에 순종하여 저희들 죄악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품에서 온전히 용서함 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걷던 걸음 멈추고 발걸음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여신도의 임원들 위에 여신도의 모든 회원들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